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한 날도 또 한 일주일도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침몰의 시대라고도 하고 빅뱅의 시대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의 이 오래된 빙산들, 얼음들이 점점 녹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랄 만한 사건도 아닌 것입니다. 신기한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현상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아주 긴박하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남태평양 적도에 작은 섬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투발루는 9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8개의 섬에 약 11,000여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주 작고 소박한 나라를 이루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0세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가장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고 행복지수가 정말로 높은 그런 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미 2개의 섬이 침식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해발 4m 정도인 그 섬나라들은 조수가 높아지면서 2월에는 주요 도시와 모든 건물들이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내가 살았던 곳이, 나의 삶에 구성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또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만,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안전하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비행기를 운행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가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배가 침몰함으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시편 46편의 이 노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무엇을 피난처라고 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큰 두려움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공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에서만큼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실 때 그곳은 곧 안전한 곳이요 평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과도 같은 어려운 시대의 어머니 품 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뛰어난 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의 대피소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환경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바뀌거나 또 여건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또 삶의 목적이 바뀌고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불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온 성읍이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남유다 전체의 멸망의 위기가 지금 다가온 것입니다. 전쟁은 고대나 현대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 어디로 숨어야 합니까? 어디에 숨어야 이 환난과 불행이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어디에도 숨어도 들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웅크리고 어디라도 숨으면 지나가 버릴 것 같은데 사실 아무리 잘 웅크리고 있더라도 아무리 잘 숨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내 곧 들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시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피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옳은 일인데도 뒤돌아서 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옳지 않은 일인데도 그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양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버리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죄의 결과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살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마귀의 간사한 힘을 통해서 오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가 죄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숨어야 합니다.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넘어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마귀는 결국
죄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이 사망의 붉은 죄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다가올 진노의 날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평안할 때 더욱더 우리는 다가올 진노의 날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또 그를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실 때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순결한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죄와 함께 묶여서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그 죄의 사슬에 끌려서 버려지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노의 날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진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의사인 루가를 함께 데리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도 늘 약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함은 결국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힘이 된다라고 성경은 단언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한 중에 큰 용기와 힘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근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능력과 그 어떤 도움보다 뛰어나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신고하고 밧줄을 던져서 안전하게 물가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움은 이런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를 잘 가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밧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밧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곳에 그 일에 있지 않는 도움은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보고 달려들어 도와줄 수 있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그 어려움의 현장에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함께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가치로운 도움이 되고 가장 필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먼 곳에 있다면, 연락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에 그곳에 이미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마저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어려움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시고 그 도움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나 함께하심을 이미 누리고 있을 때 기쁨을, 즐거움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갈 수 없는 곳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옆자리에, 혹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는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뒤에 여러분의 손을 꼭 쥐고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달려가서 쫓아가서 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애써 구하지 않는 그 무능함과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모든 섭리를 관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우정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늘 함께하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떠나버리고 잊혀져 버리고 또 사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가깝게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창조자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애를 써도 한순간도 농작물에 눈을 떼지 않겠다라고 말할지라도 농부는 화장실도 가고 밥 먹으러도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혹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는 아파하지 않는가? 혹시는 마음을 상해하지 않는가? 내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가?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의 순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온전하게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성이 함락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응답입니다. 세상 중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중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땅에 승리하는 백성,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그 자유를 인하여서 기뻐 춤추는 백성, 마지막 진노의 날에 숨는 바위와 그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게으르며 나태하며 늘 불순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품에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발 우리를 실어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숨는 바위와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진노의 날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이제 다시 힘과 능력을 얻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